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것을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이 길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미련한, 너무나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둔하냐, 이게 그런 걸 믿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그냥 혀를 차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보고 있는데, 이 멸망하는 자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작 자기가 이게 멸망을 당해야 할 운명인데 지금 자기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오히려 그것을 미련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면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다 내 모습이에요. 그쵸?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곧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쵸?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를 지옥갈지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절대 지옥갈 이 죄의 해결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여러 가지 각기로 다 다양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고 자기가 뭐 나름대로의 어떻게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이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눈에는 그게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뭘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뭘 그냥 가만히 손싸매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뭘 구원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뭘 했다 한들 그걸로 지옥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구원해 놓으셨다고 구절구절 말씀하셔요.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죄로부터의 이 구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 놓으셨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셨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놨다고. 이렇게 죄와 사망의 이 법을 이렇게 해방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만 되는 거예요?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쵸? 어떤 법이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쵸?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로마서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말하면 하늘나라 법 어떤 법? 무조건 우리를 살리는 법. 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살려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이 법은 오직 십자가에 도로 되는 건데, 그건 누구로 말미암아서 됐다고 하셨어요? 이 해방될 수 있는 것,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결코 나를 정죄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아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정죄함이 없고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옥갈지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지옥갈죄를 이렇게 다 깨끗이 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지옥까지서 완전히 건져내셨고 구속하셨고 완전히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까지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절구절 우리 지옥까지를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가 어떤 거길래 이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지금 주님이 지금 다 멸해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아니 이 지혜가 뭔데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보고 깨닫고 완전히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다 그냥 이게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총명하고 지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게 보거나 듣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다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른분들이 이렇게 뭘 갖다가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상황을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 참 총명하시네요. 그쵸? 젊은이들이 감당할 정도로 굉장히 기억력이 엄청 좋고, 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면 참 총명하시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쵸?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지혜 있거나 이렇게 총명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 멸해버리시고 폐해버리신대요. 왜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그 있다고 한 사람 한번 말해봐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학식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실력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하는 거예요? 벼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인 거예요. 학문에만 이렇게 몰두하지 그 실력을 가지고 능히 벼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선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선비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그리고 변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 나와봐봐. 선비 나와봐봐. 어디 있어? 변사가 어디 있어? 변사는요? 누구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로 아주 능수능하게 아주 사람들 딱 다스려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인 계통이면 그 법정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환히 아주 뚫어지게 알아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로 그냥 완전히 딱 그냥 제압을 할 수 있고 딱 처리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변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지혜 있거나 총명 있거나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고 그냥 모든 처리를 그냥 이사슬로 말 한마디를 딱 끝내줄 수 있으면 이거 얼마나 이거 부러운 거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주님이 이런 자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게 아니뇨. 다 이제는 아까는 패하셨다고 그랬고 멸하셨다고 그러고 지금은 다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세상에 이게 최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이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선비 이 변사들을 다 이렇게 총명을 다 이렇게 미련하게 이게 다 멸하시고 패하셨을까요?
음.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까는 세상의 지혜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 갖고는 뭐는 못하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그냥 폐하해버리시고 멸하해버리시고 다 그냥 다 전부 다 이렇게 미련하게 하셨을까? 이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한 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말을 잘해서 모든 문제를 척척척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는 못해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 지혜를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또 뭐도 못해요? 우리의 지옥 갈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쵸? 세상 지혜로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게 제가 해결했는지는 대변해 주지를 못해. 안내해 주지를 못해. 인도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더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 맞죠? 주님이 그거 갖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분들로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다 그거 멸하고 패하고 다 미련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의 도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해결사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왜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걸로 이렇게 설명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총명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변사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미련해 보여. 아무리 미련하게 보여도 주님이 이 방법으로 하셨으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게 대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 거기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구절구절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시도록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몸값을 들여서 그 죽음으로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믿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받아들여서 이 지옥과 제 문제를 깨끗이 용서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게 해도 우리는 이 복음의 도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믿어서 그 한 영혼이 이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통 구하는 게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해. 기적이 났다 하면 막, 표적이 났다 하면 막 완전히 그냥 막 들고 뛰고 그냥 막 완전히 이 소문은 그냥 얼마나 순식간에 그냥 퍼지는지 몰라. 근데 헬라에는 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누가 더 지혜로운가, 어떤 새로운 뭐 지식이 있나 없나 막 여기에 다 그냥 초점을 두고 일생을 거기다 다 보내.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을, 우리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에 꽂혀 있어요? 돈이면 최고예요. 그저 그냥 너도 나도 잘 살고 보자. 그냥 웰빙에 그냥 완전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되는 거야 하고 지금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돼. 그냥 잘 살고 봐야 돼. 건강해야 돼. 거기에 몰두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뭘 찾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쵸? 각자 찾는 거 다 있지요.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뭐, 건강한다는데 뭐, 축복받는다는데 그냥 대한민국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저 축복받는다고 하면은 그쵸?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목사님들은요?
능력 받는다고 하면은 뭐 어떤 용각산이든 무슨 산이든 그냥 종각산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어디든 그냥 다 그냥 그거 바꿔봐야 돼 그쵸? 이렇게 다 이렇게 사단은 그 나라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추구하는 게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한마디로 하나님 것 외에 지금 다른 불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쵸? 다른 불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아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다른 불이 붙어서 그렇게 그냥 측근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그냥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불에 붙으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헬라인이 이렇게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찾고 있는 이 다른 불은 결국은 그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에 도는 관심 없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거 축복만 이거 찾고 있는 이 다른 불 붙은 사람은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주님 이거 반드시 이거 문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여러 모양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다른 것에 취해서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오직 사람을 만나면 전하고 싶은 분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길래 그렇게 사람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분이 이 그리스도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게 없게끔 고민할 게 없게끔 완벽하게 해 놓으신 이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지요. 혼자 이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기가 너무나 커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내 혼자 간직하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거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상대방에서 진짜 들어만 준다면 받기만 한다면 밤을 새고 그냥 맨날 며칠이고 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러셨어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교회면 축복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요. 이러고 전도한대. 그러면 천국 가게 되나요? 우리가 진짜 전해야 할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 어떻게 여겨요? 전부 다 꺼리고 있어. 이방인들에게는 전부 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전하면 전부 다 미련하게 볼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어떤 자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부르심이죠. 우리 주님을 지옥까지 해서 우리를 다 이렇게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셔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셨나요? 예수님 부르실 때 여러분 달려가셨나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다른 사람들 양보할 수 없어요. 그쵸? 누가 뽕나무 올라가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돼?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뽕나무가 지금 누구를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예수님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쵸? 이 나무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깨끗하게 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실 때에 사랑의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마음껏 그저 손을 벌리고 우리 지금 부르고 계실 때 우리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겠죠. 여기는 절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거 구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한 이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부르실 때 빨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 주셔요. 이 하나님의 지혜 주셔요. 진짜 지혜는 이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께서 이뤄 놓으신 것 받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지혜가 따라갈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셔야 되겠죠? 이 하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산 찾아다니면서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시는 것. 이거를 듣고 믿고 전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들려줘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지옥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셨다면 저 지옥갈 영혼을 천국 드리는 일에 그 능력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수고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이렇게 천국 드리는 일에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상상 초월로 주님이 상 주신다고 하셨죠. 비교도 안 될 만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학식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학위증 가지고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쵸? 왜 우리는요, 어떤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속에서도 우리는 더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담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어떤 지혜를 하늘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하늘나라를 안내할 수 있는, 하늘나라를 완전히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이거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십 개를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이 몇십 개 갖고 있었다 그랬죠? 50몇 개 갖고 있었다 그랬나요? 몇 개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만큼 갖고 있어도 그 박사학위증 갖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구원의 도를 알지를 못해. 지옥 갈지를 어떻게 신는지를 말해줄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입만 열리면 이건 어느 누구고 얘기하고 싶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해도 사실상 육체를 따라서 지혜가 많은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혜 있어. 나는 문벌도 좋아. 내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데 그리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자부하고 자만하고 자긍해도 그걸로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쵸?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고상한 분 누구? 예수님을 배웠고 보니까 그거 전부 다 부끄러운 거야. 그쵸?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잃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다 배워버리고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진짜 예수님 만나면 바울 막 내놓으라 할 만한 지금 이 가문에다가 아주 그냥 명문 그냥 그 가말리 문화에서 배웠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지고 뭐 하나 그냥 하나 저기 할 거 없어. 그냥 로마 시민권에다가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냥 가장 최고의 인테리에 이 학문에 길을 가고 있어도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세상의 것을 미련하게 보고 이렇게 스스로 배설물로 여길 때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서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도리어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이렇게 그냥 그거 별로 사실은 별로 없어. 근데 그런 사람 전부 다 이게 부끄럽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죠. 약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큼 나는 지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있는 대로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 그저 가장 그들이 모르게 너무너무 미련하고 없고 그냥 자꾸 없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 알게 하시려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의 이 차이가 얼마나 거 이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 근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놓을 만한 것 없고 자랑할 거 없지만 오직 자랑 누구?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뒤지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멸시 많이 받았지요. 천한 지금 많이 받았지요. 없는 것들하고 그냥 못 하나 없는 것들이 그냥 뭘 보여서 뭘 한다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들어도 그런 자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이렇게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냥 있는 것 있는 자로 그냥 자기가 있는 대로 장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다 이렇게 패하시는 거 봐요, 그렇죠? 1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 앞에 가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하늘의 지혜를 전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부심을 갖고 있고 상대방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면 죄인은 구원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 뭐예요? 그가 어떤 갈록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옥까지 해서 구원할 자인 거지. 절대 그 세상에 갖고 있는 것 밑에 그냥 주눅 들려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보독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냥 모든 것을 가지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도를 전하게 하신 것은 누구를 보면 담대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할 때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강하고 참 그들에게 이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나를 그렇게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렇게 없는 것들에 속해서 나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사역자로 쓰셨는데 그 분명한 이유는 그걸로 무시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이렇게 갖춰주게 해주신 것은 누구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아무 육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앞에서 세상 것 자랑하면 여기 들어서 그 밑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사역자를 마음대로 우지자지하려고 하면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단호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존심을 가지시고 사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 지혜 넘어가지 마세요. 딱 관리해서 하늘의 것을 신령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대사로서 여기에 대한 그들이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건 완전 실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 부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것을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거 우리 이 그릇의 크기가 이거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비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이 들어와서는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거룩한 것 모든 신령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선하지 않고 세상 것을 연하면 어떻게 이걸 내놓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것은 절대 구원이 아니다. 그가 아무리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총명을 가진다 한들 문도를 가진다 한들 그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심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온통 부러워가지고 그냥 갖고 절절매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이 그냥 대단하게 보여야 뭘 들으려고 하지. 그냥 무릎 꿇는 심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들의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그럼 우리는 누군 거예요? 고양이로 태어나면 고양이인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쵸? 분명히 하나님께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레벨이 된 거예요. 그쵸? 그 세상 피조물 갖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같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이 레벨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드는 일에 이 힘을 써야지. 어디 그냥 그럼 다 불타버리고 그냥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곳에서 연연을 해가지고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떤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은 거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늘나라 호적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늘나라 그냥 하늘나라 시민권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세상에 다 불타버릴 것 없어질 것 거기에 밑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는 나는 하나님께로 났고 나는 또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또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로 나왔으면 나는 또 누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게끔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은 곧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이게 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로 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죠. 그 하늘의 지혜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는 거고 이 십자가의 도는 나를 이 지옥까지에서 완전히 건져주셔서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대단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옥까지에서 구속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거룩함도 의로움도 구속도 전부 다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뭐라고 한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이 예수님 안에 모든 신령한 것 있을 뿐더러 세상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해라. 아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다 그랬죠. 그쵸?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곧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속함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어요. 그쵸? 또 뭐가 있나요? 제사함도 받았어요. 또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시민권을 받다고 하면 영주권만 받아도 얼마나 대단한데 이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 혜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든지 시민권을 받으면 이거 완전히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만 더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여러분은 실감 나세요? 안 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내 이름이 적어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름이 돼 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자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시민권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백성이 돼서 이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이거는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호주 시민권을 가져도 그냥 이게 엄청난 건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도 이거는 뭐 상상도 못 한다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그게 불효할 게 아니고 그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시민권은 영원 세세문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 권세의 권리가 세세도록 무궁한 거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세세도록 우리는 왕으로 타는 건데, 이 시민권은 얻기만 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이 보호자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타는 이 권세는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또 뭐도 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당장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 다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신 것 맞아요? 내 마음에 계셔요? 우리는 오직 누구 자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그냥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리 미련하게 보여도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는 이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정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지옥갈 죄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 자랑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거고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고 가장 큰 선물을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들 잠깐 이 세상에 사시면서 효도한들 잠깐 있을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효도는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거 이렇게 봉양한들 하늘 아래 음식만 하겠냔 말이에요. 그쵸? 춥지 않게 따뜻하게 이게 그냥 옷 해드리고 따뜻한 집에 모시게끔 해도 하늘나라만 하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 그냥 신기한 비치는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그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부모님이 거기서 이렇게 사실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영원한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결혼 자금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딱히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깨가 그냥 움츠러 드시나요? 더 담대할 수 있는 것, 더 당당할 수 있는 것 무엇을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식에 물려주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물려주면 뭘 물려주는 거예요? 이 재산 땅덩어리 다 자식에게 물려줄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 단 송곳꽂을 땅도 없어가지고 물려줄 땅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땅 물려주면 돼요?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땅, 무한대의 땅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보다 더 큰 재산 물려주는 부모 없지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이 귀한 믿음 물려주고 부모에게 이런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선물로 해가지고 진짜 이거 우리 주님 이 자랑 해야 되겠죠.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간력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하고 많이 공부했고 신학을 나왔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우리 지옥까지 해서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은사도 내가 받은 능력 갖고도 그거 갖고는
절대 이 지옥 갈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는 은혜로 주신 은사한 거예요. 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아닌 거예요. 오직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십자가의 도로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 해왔으면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이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다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